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선한 일을 힘쓰게 가르치라. 선한 일을 힘쓰게 가르치라.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또 잘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장애물 경기인 것 같아요. 어디든지 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장애물이 있고, 또 혼자 있으면 힘드니까 또 같이 어울려 살아도 장애물이 있고, 결혼을 안 해도 장애물이 있고, 결혼을 해도 장애물이 있고, 돈이 없어도 장애물이 있고, 돈이 많아도 장애물이 있고, 그 나름대로 다 거기에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바로 장애물 경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만 노력해도 이 문제들이 확실하게 확 줄어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먼저 웃도록 노력합시다. 제가 제일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게 더위에 막 짜증 나잖아요. 근데 막 신경질 내고 이러지 말고 먼저 그냥 웃으면은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훨씬 더 줄어들 것 같다. 왜냐하면 옛날 우리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웃으면은 오늘부터 우리 먼저 웃으면은 문제가 일단 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또 한 가지, 내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도록 노력합시다. 뭐 조그만한 거 있으면 막 따지지 말고, 네 잘났다고 내 잘났다고 따지지 말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마디만 하면 끝이에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마디만 하면은 모든 인간관계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뭘까? 이 두 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줄이면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마디밖에는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여건을 주시고 하는데 우리가 참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두 마디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막 그냥 더운데 따지지 말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문제가 거의 한 90%,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죄송합니다 하면은 아마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 한 90%는 줄어들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이런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 한마디 하면은 좀 싸움 딱 비슷하게 달라들어가지고 따지려고 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손해보고 사는 게 편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덕보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오늘 설교 안 들어도 이 세 가지만 딱 하면 돼요. 먼저 웃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면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 다 제가 이미 전달해 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도들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사회적 삶의 자세입니다. 1절, 2절. 두 번째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될 이유입니다. 3절에서 8절 말씀. 먼저 1절, 2절은 성도들의 사회적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권세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은 공동체 안에 두 가지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는 위계 질서, 국가에서는 권력자, 국민, 또 회사 가면은 또 그 나름대로 다 상위 직책들이 다 있잖아요. 위계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 동료와의 관계,
이 두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결국은 세상 권세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 이것은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위기의 질서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도들은 눈앞에 있는 행동, 눈앞에 있는 사건만 보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그냥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내 눈앞에 딱 기분 나는 대로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막 그렇게 화내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 유익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나중에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가 손해보지 않고 그냥 막 확 신경질 내고 막 해서 내가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두 번 다시 그 사람 얼굴 볼 일도 없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딱 막혀버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할 수 있도록 권세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권세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 위기의 질서에 있어서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권세자, 권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고 그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는 권세자나 권위에 대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한 4가지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것이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한 대원칙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악한 지도자도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악한 날에 또 적당하게 쓰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악한 자든지 강한 자든지 뭐 선한 자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때에 적당하게 쓰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복종해야 됩니다. 권력자가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에요. 그 권력은 하나님이 세웠다면 모든 권세자는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분권이에요. 하나님이 불러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권, 권력을 가진 자는, 권세자는 이 사명감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말씀에 권세자가 어떤 자세로 자기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2번 얘기하고 있어요. 2번. 하나님의 사역자.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권세를 잘 활용하는 것, 이것이 권세자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권세의 1차적인 사명, 의무는 악한 자를 징계하고 선한 자를 보호하고 장려해 주는 것, 그러니까 권선징악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해야 될 1차적인 사명. 그래서 칼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징계하고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세자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권세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권선징악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들은 시민으로서 국가의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13장 4절 읽을 때 이미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네가 이 악을 행하거든 권세자를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네가 악을 하고 선을 행하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가 법을 안 지키면은 두려워해야 되는 거고, 법을 잘 지키면은 뭐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국가가 정한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여기까지만 딱 하면, 요대로만 되면 문제가 없어요. 세상에 요대로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권세자를 세웠고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권선징악의 역할을 잘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국민들은 법에 잘 순종하고, 그러면 나라가 편안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번째 문제입니다. 국가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권세자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힘을 막 내세우면서 백성들을 강요하고 강압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도 권세자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딱 닥칩니다. 성경은 그럴 때는 하나님의 권세와 세상 권세가 충돌할 때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먼저다. 이 순서를 딱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앞에 1, 2, 3번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하나 비정상이 생겨가지고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사명이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은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큰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권세자들이 그걸 시기해가지고 사도들을 불러서 막 패고 박해하고 협박하면서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사도들의 답변이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말 듣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옳으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세상 권세에 불복종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세상 권세에 당당히 저항하고 반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권세에 대한 우리의 이 생각을, 성경이 가르치는 자세를 바로 가지고 우리가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는 위계 질서에 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수평적인 관계, 동료 시민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행동해야 되는가.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열심히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두 번째는 다투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은 자신을 공격하거나 험담하는 사람에게 같이 비방하거나 악담을 퍼붓지 말라는 겁니다. 싸움과 투쟁에 끼어들지 말라. 어떤 사람이 내게 험담하고 비방합니다. 그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면 같이 비방하고 악담을 퍼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둘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제 똑같아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움이나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싸움이나 그 선동에 끼어들지 말고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예. 이거 쉽지 않죠. 예. 하지 말라는 거.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나중에 성경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힘써 해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관용하라. 관용하라는 것은 다투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돕는 자세로 너그럽게 그렇게 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라. 옆에서 막 비방하고 막 악담할 때 같이 싸우려고 덤벼들지 말고 온유함을 드러내라. 이게 뭐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대로 먼저 웃으라. 난 막 욕하는데 웃을 수 있습니까? 막 욕하고 덤벼들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싸우려고 덤벼들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은 상대방이 싸울 맛이 없잖아요.
싸우려고 덤비들면 딱 반응을 해야 같이 싸우는데 막 싸우려고 덤비들었는데 죄송합니다 하면은 뭔가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을 드러내는 게 먼저 웃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간단한 방법이지만은 이 온유함을 드러내는 것. 그런데 이게 간단한데 말같이 그래 되지가 않습니다. 이미 속에 열이 딱 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두 가지, 하라는 것 두 가지도 결국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앞에서 말한 대로 하지 말라는 두 가지 막 비방해도 거기에 맞대어 욕하지 않았고 위협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그 기본적인 기초가 뭐냐? 이 기본적인 기초를 놓치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기본적인 기초가 뭡니까? 마지막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내게 비방하고 악담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 내가 대응하지 말고 내가 같이 싸우지 말고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내게 막 비난하고 악담하고 막 덤벼드는 사람은 내가 화살이 내게 날아올 때 싹 피하면서 하나님께로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로 다 보내.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이 사람 내게 이렇게 들으셨죠? 내가 맞대응하지 말고 내게로 오는 화살들을 다 하나님께로 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보내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고 온유함을 베풀어라. 그러면은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이게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해야 될 것 두 가지, 관용하고 온유함을 보이는 것, 이거는 우리의 정말 깊은 기도의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깊은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관용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인데,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습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칙은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보고하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관용하고 온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알았다,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게 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아하고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다 해야지 하고 막 싸우고 막 같이 욕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그래서 다 한다고? 뭐 한번 해봐. 알아서 한번 해봐도 되는지 하나님이 딱 뒷짐지고 지켜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거 하나님께 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관용하고 온유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취하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화의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원망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내가 다 떠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떠안으면 내가 감당 못해요. 그거 남이 내게 욕하고 막 비난할 때 내가 떠안으면 내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을 못해요. 그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관용하고 온유하는 거. 내가 다 떠안고 있으면 감당 못합니다. 내가 거기에 압사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세상이 나를 향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막 악담하고 비난하는 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관용하고 온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회적 삶의 자세입니다. 다음으로 3절에서 8절은 성도들이 선한 일에 힘써야 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구원 받기 전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하고 온유하라는 겁니다. 못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그렇게 나쁜 일을 행동을 하거든. 아이고 나도 옛날에 저랬지 하고 막 옛날을 생각하면서 관용하고 온유하라는 말이 바로 이 3절의 말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어리석은 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시한 자, 무식한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무조건 무식한 자예요. 아무리 무슨 과학적인 정보가 많고 아무리 경제적인 지식이 많고 아무리 세상 돌아가는 시사의 정보가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무식한 자입니다.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근본을 모르고 뭐고 어떻게 유식한 자가 될 수 있는, 근본을 모르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무식한 자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다. 하나님과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이었다. 속은 자요 거짓에 속아서 멸망의 길로 가던 자들이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던 자였다. 육체적 향락에 빠진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였다. 추악하고 더러운 혐오감을 주는 자였다.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바로 지금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쭉 읽어보면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가 TV를 보고 무슨 국회에서 청문회를 보고 이렇게 보면은 느낌이 뭐겠습니까? 국회 청문회가 정말 악담 퍼붓기 경연대 하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 누가 악담을 잘하는지, 얼마만큼 저질스러운 말을 잘하는지,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잘하는지, 얼마만큼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잘하는지, 이거 경제하는 것이 지금 청문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래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되는데 그것이 방송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늘 보도되면은 국민들이, 애들이 늘 그걸 보잖아요. 뭘 배우겠어요 지금. 그거 그대로 늘 보면은 그래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저질스러워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저질스러운 사람들 앞에 가지고 그들이 저질스러운 말을 쏟아내니까 그걸 보고 듣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로 타락해 가는 모습이에요. 이 땅에 성령의 부흥이 빨리 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마음이 타락해가지고, 마음이 악해져가지고, 마음에 가시가 돋쳐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저질스럽고 악담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 자들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관용하며 온유하라. 같이 싸우지 말고, 참 힘들죠. 같이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저질스러운 정치인들 하나님이 다 좀 처리해 주세요. 이 땅에 거짓으로 선동하는 모든 정치인들 다 제거해 주세요. 이 거짓된 권력들 다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래 하라 했으니까. 이 땅에 저질스럽고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타락한 권력자들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유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관용하며 온유하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역지사지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온유하고 관용하라. 역지사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신발을 신고 걷는데 걸음걸이가 좀 이상한 삐뚤한 게 좀 찌뚱찌뚱하면서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걸어하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 신발을 내가 신어보고 신고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걸어보면은 나도 그 사람처럼 걷게 된다는 거예요. 신발에 무슨 못이 올려왔거나 이러면은 나도 그렇게 걷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신발을 내가 신어보고 걸어본 다음에 그 사람을 판단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판단하라, 이런 뜻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제가 어제 저녁에 막 덥고 또 이렇게 막 집에 쓰레기도 좀 많이 쌓여가지고 막 반바지 입고 슬리퍼 찌 끌고 내려서 쓰레기 버리러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내려놓고 밖에는 훨씬 더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운데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파트 한 바퀴 돌로 들어야겠다고 그대로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 신고 찌 끌면서 이제 아파트를 한 반 바퀴 도는데
자꾸 시스템한테 발가락에 물집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걷는 게 엄청 불편해지잖아요. 이게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면은 왜 저렇게 걸음걸이를 걷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거듭나지 못한 우리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너그럽게 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개구리하고 올챙이는 차원이 다른 것이요. 못 보신 분들은, 또 젊은 분들은 못 보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올챙이는 물이 마르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근데 개구리는 물 밖에 나와서 쫓아다니니까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꼭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하면서 올챙이들을 불쌍히 여겨라. 이 말 성경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대로 아닙니까? 너도 애굽에서 올챙이였다. 그러니까 올챙이 사정 다 아니까 올챙이들을 압제하지 말라. 이 말이 바로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하면서 못난 이들을 너그럽게 봐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먼저 져주면은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싸우다가 지면은 진짜 지는 거예요. 그거는. 끝까지 싸우다 지면은 진짜 지는 거고, 먼저 져주면은, 스스로 먼저 져주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스로 먼저 져주면은 100% 이기는 거고, 끝까지 싸우다가 지면은 그는 확률이 50% 50%.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50% 50%예요. 그럼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승리 확률이 100%를 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먼저 져주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 말을 지금 3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과정을 말씀합니다. 4절은 구원의 역사적 근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날 때 구원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5절은 구원의 수단을 말씀합니다. 중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6절은 성화의 과정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우리가 성도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7절은 장래의 소망을 말씀합니다. 즉 영화에 대한 소망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관용을 베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너그러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오늘날 그렇게 한마디에 걸면은 막 싸움하려고 덤벼드느냐면은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내 눈앞에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소확행, 욜로족, 이것도 결국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거 손해보면 전부 손해본다 생각하니까 조금 더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야만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관용할 수 있고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자랑하지 말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힘써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까 그 은혜로 베풀다가 하나님 앞에 오너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이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이유예요. 안 그러면은 관용하고 용서하고 온유하고 다 손해보는 거잖아요. 다 손해보는 거. 그 손해보는 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겠습니까? 내가 다 은혜로 너에게 줬으니까 너는 은혜를 베풀다가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충만히 채워주겠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잖아요. 이 영원한 소망,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강력하게 선포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변화의 결과를 요구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세상 풍조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성도들이 선한 일을 힘써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해라. 8절은 바울 사도의 결론적 권면입니다. 성도들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전파되고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관용하고 이 일을 위해서 온유함을 베풀고 이 일을 위해서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선한 일을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은 눈앞에 보이는 대로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큰 목표를 바라보며 행동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겠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가? 지금 그 사람과 내가 다퉈가지고 내가 이겼지만은 다시는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할 기회가 없어진다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손해보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다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선한 일에 힘써야 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분은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분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신분꾼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소한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때로는 대범하게, 때로는 너럽게 살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너무 손해보지 않으려고 티격태격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또 손해봐라, 너 손해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충분히 채워줄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관용할 수도 없고 온유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각자 맡은 달란트에 충성합시다. 우리가 5달란트 받았습니까? 2달란트 받았습니까? 1달란트 받았습니까?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그것에 충성하면 돼요.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1달란트밖에 타고난 게 없다. 난 조금밖에 타고난 게 없다. 그럼 그거 가지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거기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다 지나가고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지나가고 세상의 생명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권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이 한마디는 딱 들어야 됩니다. 이 한마디는 꼭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들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다 꽝입니다. 꽝이에요. 이 세상에서 너무 손해보고 힘들게 살아도 마지막 이 한마디 들으면 다 채워지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죽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